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다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중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예수께서 제자들이나 또 청중들에게 했던 설교 말씀들도 들어있고, 그리고 사도들의 말로 전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은 사도들의 말이지만 그것은 사도들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것이기 때문에,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여러 서신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그 66권 성경 전부를 본문으로 정해서 설교를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능한 한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더 많이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해 왔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복음서에 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교를 해오면서 복음서 한 권을 전하고 다음에 서신서 한 권을 전한다든가, 구약의 성경 한 권을 전한다든가, 그리고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고,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부분적으로만 설교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일독을 시작하는 사람은 주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마치 설교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줄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읽기가 쉬워요. 그런데 레위기에 오면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성경 일독을 하려고 창세기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레위기에서 책을 덮고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부터 읽은 사람들은 읽자마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읽자마자 포기를. 마태복음을 하자마자 높은 고개를 만나는데요. 그 고개가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번역되기 전에, 개정되기 전에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세계. 세계, 그러니까 세상을 생각하거든요. 월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번역을 고쳤어요. 뭐라고 고쳤습니까? 계보라, 그렇게 고쳤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라는 말입니다. 족보. 그리고 이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것이 계속 연속되거든요. 이 족보에 나오는 인명 외국어잖아요. 외국어. 그 중에 우리 귀에 익숙한 인명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별로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러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이삭은 무엇을 했던가를 생각하고, 그게 덜 지루하는데, 이 인명 중에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인명이 연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외국어인데다가 그 이름,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기호가 그냥 연속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족보가 17절밖에 안 되지만 지루하고, 그래서 결국 이 고개를 넘지 못하고 성경은
역시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구나. 잠 안 올 때나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 족보는 지루하다고 피해 가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기자가 마태복음의 서두를 이렇게 지루한 족보로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기자들이 어느 날 기도 한 번 하고 일필휘지로 쭉 적어간 것이 아니에요. 적은 다음에 기록한 다음에 다시 읽고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다시 읽고 하면서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맨 앞에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 기자가 의미 없이 그냥 지루한 족보를 여기다 끼워놓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족보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마태복음의 기자를 마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다 하는데 거의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책을 쓰면서 저자의 이름을 앞에다 쓰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자기 이름을, 한 사람도 자기 이름을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다는데 그 이의가 없어요. 마태는 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냐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생각했던, 자기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는 유대인이라고 가상하고 기록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내용들도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들어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마태가 선택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예언된 그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그 예언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읽어보면 그 예언을, 예수께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그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라고 하는 첫 번째 기록이 뭐냐면 바로 이 족보예요. 바로 이 족보예요. 이 족보에 나온 인물들은 대부분이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쫙 펼치고 읽자마자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이름이 쭉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죠. 성경의 이 순서 있잖아요. 성경 이렇게 지금 66권을 지금 현재 이 순서대로 편집을 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만들었는데, 옛날 성경은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권으로 모아져 있지 않아요. 두루마리로 성경을 쓰면 얼마나 많겠어요. 방대한 양.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이런 인쇄술이 발달해 갖고 이런 성경을 만들면서 성경을 차례대로 이렇게 차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편집을 했거든요. 그럴 때 구약 성경 말라기 다음에 신약 성경 무엇을 넣을까 했을 때 마태복음을 넣은 것이 가장 자연스러웠다. 바로 이 족보가 나오기 때문이죠. 마태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 또 예수께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이 얼마나 중요한 뉴스였겠습니까? 마태가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자기 동족들에게 그걸 얼마나 알려주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좋은 뉴스, 굿 뉴스를, 복음이었다, 복된 소식이었다.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마태가 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이 복된 소식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말로 시작하거든요. 이 말은, 이 한 문장은 이 마태복음을 신문으로 비유했을 때 1장 1절의 이 말씀은 일면 톱 기사의 제목과 같은 말씀이에요. 일면 톱 기사의 제목. 이 짧은 문장 속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죠.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짧은 한 개의 문장에 담고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요. 이 말은 예수님은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속에 유대적인 사고, 유대의 역사, 그것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그 정도의 의미로 파악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 전해졌을 때 유대인들은 많은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연상하게 돼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복은 재물과 건강과 같은 복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히 구원에 이르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수천 년, 수만 년 후의 사람들에게까지 이걸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된다는 의미죠.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마태가 선언했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바로 연상을 하지요. 그래서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제 예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매우 작은 나라였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는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아마 전무후무할 것으로 생각하는 엄청나게 크고 강한 나라였죠. 거기에 비했을 때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 아주 작은 나라.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렸던 그 세상, 그쪽에서는 그것을 온 세상이라고 생각했겠죠. 거의 유럽 전부와 또 서부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점령한 그 지역에는 평화가 있었어요. 군사적인 평화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잖아요. 로마로 일한 평화가 뭐였겠어요? 로마가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억압하고 그러니까 평화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작은 나라들은 계속해서 전쟁에 시달려야 돼요. 계속해서. 이웃 나라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죠. 물론 어떤 나라도 그 나라가 커지면 그 나라도 다른 나라를 침범할 거예요. 계속해서 옛날에는 전쟁이 끝이지 않았어요. 날마다 적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고 살았을 때 긴장의 연속이죠. 얼마나 힘들까요? 추수해서 곳간에 쌓아놔도 언제 적이 와서 털어갈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로마가 그쪽에 대부분의 땅을 점령해버리니까 로마가 점령한 지역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로마에게 세금만 바치면 전쟁이 없었어요. 비교적 평화로운 때, 전쟁이 없었던 때였어요. 그러나 여전히 민초들이 살기는 대단히 어려운 세상이었어요. 권력자들의 억압과 수탈이 심했고, 노예제도, 또 경제적인 불균형, 그리고 권력자들의 부도덕이 심했던 때였어요. 참으로 살기 어려웠어요. 특히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에 허덕였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다. 부가 아주 적은 사람들에게 부와 권력이 편중되어 있었던 그런 세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했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는 다윗 왕의 자손을 오신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예수께서 다시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바로 다윗 왕의 그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 왕의 많은 후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후손, 즉 메시아라는 것이죠. 마태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께서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다윗 왕의 자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족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족보 속에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 46명의 이름이, 46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약 2000년간에 걸친 족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들은 이 인격과 영성과 경험 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다 예수님의 조상들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른 보기에도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다윗 왕이라든가 룻이라든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서 처음 본 사람의 이름도 나옵니다. 헤스론, 람, 나하손, 아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처음 본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다른 성경,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찾아볼 수가 없을까요?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 삶에서는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어요. 평범한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주 악한 사람들 이름도 나옵니다. 므낫세 왕이나 아비야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해서 어긋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살면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순조롭게 이루어 가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인간이 불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악한 행위조차 선하게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 달성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또 이 족보를 보면 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 그걸 보여주고요. 또 위대한 사람들, 왕처럼 위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그 평범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이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의 능력이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헌신하는 자세로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비록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헌신하는 자세로 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또 한 가지 특이하게도 5사람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사회, 특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사회는 아주 지독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때는 아주 내놓고 여성을 차별했어요. 여성은 2등 시민이었어요. 그런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에는 당연히 남성들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5사람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마리아,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고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나머지 4명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4사람의 여인이 언급되어 있다, 추가로 언급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대단히 훌륭한 여인들일 것이다. 아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머지 4명의 여인들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추한 사연을 가진 여인들도 있어요. 누구나 자랑스럽지 못한 조상들에 대해서 말하기 싫어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족보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족보 속에 옛날에 아주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은 그 족보에 들어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문중에서 족보를 쓸 때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살인자, 뭐 이런 사람은 족보에 안 넣어줍니다. 안 넣어줍니다. 흔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족보에서 파버린다고 하잖아요. 들어있는 사람도 지워버린다고 해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훌륭한 사람들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못된 사람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은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명. 한 사람의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 4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단순한 사실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면 이 족보 속에 이 여인들을 읽으면서, 여인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바로 연상이 돼요. 연상되는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이들의 이름 4사람의 여인이 들어간 그 이유를 금방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요. 우리와 달리 첫째, 다말이 누굽니까? 다말은 남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소위 말하는 계대 상속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시아버지가 이 계대 상속법을 적용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니까 계획적으로 시아버지에게 접근해서 아들을 낳은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있다고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파버리고 싶은 이름이에요. 그대로 들어있어요. 또 라합은 어떤 여인이냐? 여인숙을 운영하는 기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이었어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 아주 효성 깊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도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이었다고요. 별로 족보에 넣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름 없는 여자, 우리아의 아내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이 여인은 남편을 버리고 다윗 왕의 첩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강제로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을 버리고 다윗 왕의 첩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왜 올라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뭐 그런갑다 그러죠. 그런데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했다고.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다말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다말과 같은 삶을 산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밧세바와 같은 여인도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밧세바와 같은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 되고 다말 같은 여인이 그 사연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다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형편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과거가 추악한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과거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과거가 오늘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잘못된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을 어둡게 살아서도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과거를 극복해야 오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는 것이죠. 잘못된 과거를 극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과거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또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과거를 바로잡고 치료하고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지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그 예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특별히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험악한 과거를 지닌 사람에게도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참 희망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았을 텐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소망을 우리 안에 잘 간직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